네, 오늘 태현 형제 자리에 계시나요? 태현 형제 자리에 안 계시나요 혹시? 네, 태현 형제가 등반을 하셨는데 우리 다음 주에 등반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비어있는 그릇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듣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용기와 진실함과 솔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는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멘. 예, 우선 지도를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지도를 우리가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드로아가 있고 사모드라게가 있고 네아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 이 네 가지 지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도 속에서 보이십니까? 드로아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죠? 빨간 점으로 붉게 표시된 저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드로아까지 하나님이 이 바울 일행을 몰고 가셨다라고 그랬죠? 원래 바울 일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차 전도행 때 밟았던 그곳을 고스란히 다시 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으시고 아시아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낼 곳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인이 그 바울을 향해서 우리를 도우러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간 겁니다. 그 환상을 본 곳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대충 감이 잡힌 거예요. 어디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지방은요, 여러분 저기 그 지도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마게도니아라고 돼 있죠. 저 지역 전체를 통칭해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거죠. 저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요, 바로 갈 수 있는 항구 도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중간에 보이십니까? 저 작은 섬으로 가야 돼요. 저희가 기항지예요. 중간에 거쳐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아폴리, 위에 보이십니까? 이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가면은 위에 그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은 상당히 중요한 성이었어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첫 성이라는 뜻이 뭘까요? 좀 모호하지 않아요? 마게도니아를 지을 때 빌립보 성을 처음 지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빌립보 성이 첫 성이라고 할 때 그 쓰인 단어는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프로토스 아시죠? 예, 프로토스가 뭐죠? 여러분,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좀 게임을 잘 하시는 분일 텐데, 여러분, 처음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가장 중요해요. 아직 거기까지 간 건 아니에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빌립보
도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까지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에 가면, 마게도니아에 가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너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바울 일행이 아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게 주변의 이 지역, 에게해는 이 에게 바다를 말합니다. 그 바다 주변의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수많은 전쟁과 욕망의 소용돌이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순순한 마음으로 들어줄지 과연 장담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쪽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로아라는 지명이 뭐하고 닮아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도시 이름이 하나 떠오를 수도 있어요. 드로아,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 들어봤죠? 여러분 트로이라는 도시와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로이와 동일한 이름은 아니에요. 트로이가 함락되고 나서, 트로이가 멸망하고 나서 그 옆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한 사건 때문에 그리스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고 10년간 그 한 도시를 공격한 거예요. 근데 10년간 함락되지 않았고 그 도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트로이의 목마라는 걸 쓰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하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필사의 전쟁을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요 평안한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트로이의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지 않아요? 1871년에 하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트로이의 유물들을요 몰래 감춰다가 독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5년 때 그 유물들을 또 누가 가져갔을까요? 소비에트 유니언이 자기 나라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소련과 독일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아웅다웅하고 있어요. 독일은 내놓으라고, 소련은 뭐예요? 우리 거라고. 여러분 사실 훔친 물건이잖아요. 독일도 훔친 물건이고 소련도 훔친 물건이잖아요. 훔친 물건 두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어요. 거기는요 바울이 여행할 즈음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게 다 부서지고 유적이 되지 않았겠어요? 1863년에요 프랑스인 샹푸아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적지에 남겨진 조각 100개를 가지고 몰래 도망갔습니다. 프랑스로. 여러분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그걸 계속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도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본래 이름은요 쿠레니데스라고 하는 작은 우물,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마을 같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 그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서 중요성이 좀 커지게 되었어요.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동방으로 원정을 가려고 하는 알렉산더에게 참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략적 요충지가 역사상 얼마나 많은 부침을 겪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로 이 지역이 편입되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줄리우스 시저가 암살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암살을 한 브루투스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여러분 브루투스와 그리고 그 시저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피 튀기는 혈전이 끝나고 브루투스가 자결함으로써 전쟁이 마무리되고 그 패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장황한 이야기들을 제가 왜 할까요? 세상이 기억하는 이야기. 여러분 신문지를 펴면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복음이나 은혜가 아닙니다. 신문지를 펴면 나오는 이야기는 누가 힘을 가지고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면서 세계의 질서를 호령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누군가 정적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그럼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도적질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 있죠. 우상들이 서 있습니다. 그 거대한 우상들은 누가 세웠겠어요? 인간이 세운 거겠죠. 여러분, 신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시들에게 가서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야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욕망들이 뒤섞여 있는 이곳.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쫄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거침없이 그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바울은 무엇을 믿고 그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뭐라고 하죠? 줄여서?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참 무모하고도 어리석고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만용이라고 하죠.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근거 있는 자신감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유럽이라고 하는, 그리고 로마 세계라고 하는 그 황제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세워진 그 거대한 제국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갈 수 있었던 근거 있는 자신감, 바울의 근자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근자감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16장 12절을 보면요,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오는 지명이 하나 있죠.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 마케도니아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왜 이 지명이 들어와야 됩니까?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온 동기가 바울에게 아주 선명하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넘어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일행 모두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곳입니다. 전혀 계획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향해서 발걸음을 거침없이 옮겼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이 가진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힘 있는 믿음이고 세상을 바꾼 믿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실 문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실행의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재면서 계산하고 자신의 초라함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했다면 나는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요, 애초에 그 지역을 가기 전에 원래 목적했던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죠. 소아시아 지역.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요, 사실 바울에게 한 가지의 좌절감을 맛보게 하셨어요. 뭐죠? 본래 계획이 있었던 아시아 지방을 향한 마음을 접게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가기 위해 애쓰고 계획했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물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지역도 나중에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장 14절 보세요.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지명이 또 나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가 어디에서 등장하는 이름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있는 분 있으세요?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는요, 요한이 이제 죽어갈 무렵, 그러니까 거의 90세 정도 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적을 때 그 수신자 중에 하나의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AD 49년에서 51년까지 지금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50년이 흘러서 AD 90년에 적혀진 요한계시록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누가 그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왜? 바울은 그곳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혹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이 또 전도행을 가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한 적은 있지만,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방문하거나 소아시아의 7교회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어요. 이 지역의 이름은 언급된 적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16장 14절 말씀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질문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성들을 포기하고 왔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자기가 가고 싶었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신빙성 있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질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나오죠. 여러분,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가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장사였는지 좀 아세요? 자주 옷감. 자주색을 만드는 옷감은요, 자주색으로 만들어지는 옷감은 그 당시에 상당히 희귀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 염료를 추출해내는데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그 원료가 어디서 나오냐면 뿔고둥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달팽이의 그 일종입니다. 근데 그 하부 기관지선, 아주 어렵네요. 그 고둥의 일부분, 아주 극히 작은 일부의 기관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그 보라색은 쉽게 퇴색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뿔고둥의 염료를 통해서 만든 보라색만이 오래가는 보라색을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금에 필적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왕이나 귀족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옷감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옷 한 벌을 자주색으로 염색을 전체적으로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10만 불 정도로 환산할 수 있는, 여러분 옷 한 벌이 10만 불이에요. 누가 입겠어요? 아무리 비싸도 그런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정말 왕족에게만이 입힐 수 있는 그런 옷을 팔고 취급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장사치가 아니라 거상이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굉장히 귀한 명품 옷을 팔고 취급하는 장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다시 연관성 있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두아디라 이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는요, 아마 이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바탕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믿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루디아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바울 일행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 바울을 지금 강가에서 만나고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으로 와서 머물러라.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을 당신이 확신한다면 나를 형제 자매처럼 여기고 당신의 모든 일행을 내가 대접할 테니 우리 집에 와서 머물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바탕으로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가지 않으면서도 아시아 지역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과 빌립보를 이어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을 펼쳤을 거 아니에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나온 자주색 옷감을 들고 빌립보 성에 가서 팔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복음을 들고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들었던 이 루디아는 훗날 아시아 지역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지도 밖에 그 옵션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는요, 저에게 상당히 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이에요. 생명공학,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공부했습니다. 그걸로 4년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다, 이것이 너무 저에게 생소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쉽게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길과 같았습니다. 저도 아마 바울처럼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사람을 붙여달라,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사람을 붙여달라 기도를 했고, 오늘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저도 이 시기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 너무나 생소하고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도 못하고 공부해보지도 못한 그 분야를 공부해야 되고, 또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 공부해야 된다면 저에게 너무나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신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대학교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나온 신학교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 신학교가 뉴 브런스윅 신학교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한인 교수님이 한 분 계셨고, 그분이 마침 그 여름에 교환 교수로 우리 학교에 와서 과목 하나를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인지 모르고 그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마지막 학기의 한 과목으로 그 신학 과목을 수강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만약에 신학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사역자가 된다면 어떠한 길들이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분도 사실 원래 전공이 신학이 아니었고 다른 사회 정치학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생소한 분야로 넘어가고, 또 그 모든 학부 과정을 한국어로 공부한 이후에 유학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공감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쇠가 되어주시고, 제가 그 해주시는 격려와 말씀에 확신을 얻어서 그 다음 걸음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내겠다, 저곳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중에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책들, 그리고 모든 스텝들, 필요한 사람들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충분히 잡 리서치를 하였는가, 이것만을 묻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이것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직장, 나만의 직장, 내 의미와 내 성공만을 만들어내는 그 직장이 아니라 그 일과 커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준비한 것을 실행할 모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확실한 근자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근자감은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 길이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없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 하나가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주로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비공식적인 유대인들의 모임이 생겼다라고 해요. 회당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어느 유럽 도시에 가서 전도하고자 할 때 가장 마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선교의 베이스는 어디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같이 말씀을 펴고 공부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의 형제 자매임을 자처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준비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갔지만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친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인터넷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 수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단들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일행이 했던 가장 최초의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찾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그 말씀에도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당시에 여러분 그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죠?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그들이 먹은 음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 위에 맺히는 이슬 같은 음식, 만나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만나를 월화수목 금 토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상당히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이 토요일에 해당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 토요일에는 그 다음날 주일 것까지 다 모아서 챙겨놔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내가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일까요? 토요일에 이틀분을 모으게 되면 토요일 먹을 분량은 먹고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면서 토요일에 모았던 것을 가지고 너의 식사를 삼으라는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에너지를 토요일날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이 자리에 와 있기만 하면 난 주일 지킨 거야. 그것이 주일 성수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룩하게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전날에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거나 저도 뭐 청년 때 그런 적이 뭐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을 찔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뭔가 부적절한 토요일날 그 밤을 불사르면서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놀다가 여러분 정말 피곤한 얼굴로 기도할 마음과 힘이 모두 방전된 상태로 주일날 온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은요 우리가 이틀분의 만나를 모으는 날입니다. 이 주일이라는 날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해서 오는 것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안식일의 기도처를 찾았던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찾았을까요?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열심이, 이러한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거 있는 자신감, 세 번째, 공동체 안에 길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팀이 굉장히 잘 구성된 거 알아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훗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니까 기록자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아픈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할 그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매를 심하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매를 맞기 전에 그 곁에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의사인 누가를 그 옆에 붙여주셨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와서 같이 그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 쓸 때 자기가 여행해 보지 않아 그 앞부분은 실라에게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모든 스토리를 다 적었을 거예요. 바울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그가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림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기반이 없었어요. 이제 선교를 하려면 경제적으로 또 숙소가 필요했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기반들이 필요했는데 오늘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는 이 루디아의 선한 마음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 내밀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혈연, 어떤 지연, 이익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 맺음의 모든 틀을 벗어나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 끼리끼리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끼리끼리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주로 씁니까? 내가 만든 이 그룹의 누군가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형태의 부정적인 모습의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것을 끼리끼리라고 하겠죠. 여러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저는 끼리끼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설명이 가능한 인간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밀어내려는 의도가 있어서 배척하는 그 형태라면 굉장히 부정적이겠지만 우리가 처음 그룹을 형성할 때 처음 친해지기 시작한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어색해서 다시 친하고 편한 사람과 더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 그룹이 더 강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의도가 있어서 누군가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끼리끼리라는 그룹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룹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해서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조금 더 도전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떠한 우리가 편한 사람과 익숙한 사람만을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가 불편할 수 있고 어색한 사람을 향해서 손 내미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처음 온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그 어색함을 무릅쓰고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끼리끼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을 생면부지의 이 일행을 그들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오지랖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 이 아닌 근거 있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자신감, 기도하는 곳에 길이 열린다는 자신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길이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들을 거침없이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 안에 길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길이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도 얼마나 믿음의 그 발자국을 떼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과 같이 하나님 우리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적실 수 있는 그리고 적실 뿐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세상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의 자신감은 근거가 없다. 너에게는 더 나은 이력서가 필요하다. 너에게는 더 나은 조건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더 나은 재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너의 자신감은 근거가 없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쏟고 희생할 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감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그 정해지지 않는 미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길을 내가 홀로 짐지고 나아가야 되며 책임져야 되며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심으며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 청년인데 하나님, 이 세상이 아버지 제시하는 아버님 그 천국의 방법과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공식들을 아버지 뛰어넘어서 아버지 품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이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스태미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음이 낙담되고 두려워서 아버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청년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으며 아버지 기도 안에 길이 있으며 아버님이 공동체 안에 길이 있음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동들어주며 중보하는 그룹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님 이 안에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약함을 공의를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새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이 예물 안에는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고백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은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공식과 그러한 세상의 시선에 눌리고 주눅들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고백이 어느새 무색해지지는 않는지 반성해보고 회개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 안에 담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청년들에게 정말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욕망이 회오리 치는 그 세상의 바닷속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그 책에 이름을 남기고 그 이야기에 이름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 경배